제목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입니다. 그런 세상의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들이 있죠. 우리는요, 가죽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축복을 차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단톡방에 그 광야로라는 CCM 뮤직비디오를 올려드렸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을요 계속 걸어가는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매일 40년 동안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광야같이 척박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요 굉장히 고되실 수 있습니다. 힘드실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레드다,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만 해도요 후유증이 일어나요. 여러분은요 세상의 일 때문에도 그 일로 말미암은 후유증에도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축복을 차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어지겠죠. 고민이 될 때 반드시 4가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느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책갈피로 끼워 놓으시고요 이사야 5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람의 생각을 멈추세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두고 내 생각을 전부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든지 얼마나 맞든지 그건 하나님의 생각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자, 이번 주에 제게 일어난 사건을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자녀들을 두고 이제 홈스쿨링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이 소식이 제 동생, 호주에 있는 제 동생에까지 전달이 된 모양이에요. 동생이요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시간 있어? 생전 저에게 영상통화를 하지 않는 동생이 전화 왔다는 건 뭔가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 있어?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형,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형은 내 미친 것 같아. 왜? 내가 먼저 애들도 길렀고 애도 하나 더 많아. 형은 나보다 미치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홈스쿨링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생각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동생이나 여러분 이렇게 있는 사람이 형은 나보다 미치야. 그러면서 뭔가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요 쥐어 박았습니다 제가. 근데요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요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비밀이 있으니까 동생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 동생을 통하여 이런 말을 듣게 하실까라고 저는요 그게 빨라요. 순간적으로 이놈 괘씸한 놈 나보고 지보다 미치라는 게 그래 내가 너보다 군대 2주 늦었다. 그래도 내가 지보다 형인데 미치라고 얘기하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래 얘기해봐 뭔데 들어봤어요. 엄청 오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듣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듣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났더니요 제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내 자녀인 줄 알았더니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 예빈 예린 예솔이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인도받도록 고민하라고 제 동생을 시켜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거 깨닫고 고맙더라고요. 이야 저 호주에서 내 딸들을 생각해 주네. 아니 저 호주에서 하나님의 기업들을 생각해 주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진짜 고마웠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0% 맞는데도 100% 여러분이 맞다고 칩시다. 근데 아내가 여러분이 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박 원장님이 계시는데 박 원장님이 100% 맞아요. 그런데 우리 따님 되시는 저 박찬미 지사님께서 아빠가 틀렸다라고 하면 우리 박 원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담임 목사 닮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우리 김용태 안수님이 100% 맞아요. 누가 봐도 100% 맞아요. 근데 아내 되시는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남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용태 안수님은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담임 목사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이 없으셔요. 여러분 내가 100% 맞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 이걸 못하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죠. 직장 상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죠? 이게 되면요 갈등이 일어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는 보스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리더가 있어요. 들어주는. 지도자는요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적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틀린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이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을 부인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을 완전 틀렸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가지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절대 싸우지 마시고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마다 계획이 있어요. 저도 계획이 있죠. 내년에 교회를 향한 계획을 또 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계획에 꽉 갇혀 있어요. 자기 고집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예수님을요 어떻게 믿었냐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정치 운동가로 본 거예요. 혁명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을 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내년을 향한. 여러분 계획을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내년을 향한 계획을 두고 계획이 있든 없든지 하나님의 일을 두고 질문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 성경에 살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1페이지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2장 13절이죠.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1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응답과 증거를 얻는 키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강단 말씀을 듣는데요, 바울이 편지하는 그 편지를 받을 때요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네 번째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 앞에서 강단이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강단이 길니 안 기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자, 네 번째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건요 개가 아닐 겁니다. 사람일 거예요. 맞죠? 사람 앞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24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웃게 만들려고 살았던 자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웃으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우린 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얘기지만 결혼할 때였어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일까?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게 이익이 될 만한 소리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목회의 길을 가야 되니까 야, 그 큰 교회 목사님 딸이랑 결혼하면 야,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한 자리 하시고 큰 교회 계시고 그 교회 사이로 가라. 그러면 그 교회 물려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말도 되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를 위해 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이익을 따라가면 되겠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사위가 되는 게 이익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이익입니까? 왜 헷갈려 하시지? 어떤 게 이익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이익이에요. 아는데
왜 안 믿습니까? 유대인의 실패예요. 여러분 들었는데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유대인의 실패라니까요. 오늘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하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허울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말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최악의 실패를 하고 있는 현장에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굳어졌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열심과 노력과 율법의 행위가 구원 얻는 것이라 완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거 복음을 거부한 사건 아닙니까? 최악의 실패죠.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최악의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최악의 실패 속에 있다 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순종하는 남은 자들에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같은? 바울 자신과 같은. 또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도 나와 상관없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도 본문에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냐?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지 않으셨냐? 지금도 이스라엘이 최악의 실패 속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를 향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기에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스케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 운동, RUTC 운동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것을 할 자들로 오늘 주일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알아서 왔든 몰라서 왔든 끌려왔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어떤 말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감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남은 자 운동을 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단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올바른 복음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5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옆에 증인으로 섰던 자 아닙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앞에 서서 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최악의 실패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자꾸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주저앉으려고 해요. 다 포기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가요 딱 자기가 한 것에 딱 붙잡혀 있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 여기에 붙잡혀 있던 거죠. 여러분은 나라는 중심에서 완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저는요 스스로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현우, 너 아무것도 안 했어. 앞에 심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때도 저에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네가 나서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사람을 시켜서 너를 지금 감추는 거 아니냐?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요 엘리야를 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대답을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고 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받을 남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237개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음을 여러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뭔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으니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올바른 복음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체질과 기질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어떤 기질과 체질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안에는요 설치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설치는 기질 복음 아닙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야, 앞에서 선동해, 아니에요.
그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설치는 기지를 내려놓고 복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죠. 엘리야는 뭡니까? 굉장히 체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이 뭐냐 했을 때 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 서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죠. 성령 충만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5분을 하든 100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40일을 하든 성령 충만의 기준은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몸이 찌릿찌릿하고 갑자기 막 전율이 나고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신경통을 치료하신 겁니다. 거기에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체험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성령의 충만함,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는요 인본주의죠.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인본주의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되어지겠지만 내 생각이라면 그것이 철저히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엄청 아파요. 엄청 힘들고요. 여러분,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엄청 높이 쌓아놓고 무너져서 깨달으면요 아파요. 여러분, 떨어져도요 낮은 데서 떨어지면요 덜 아픕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요 이건요 거의 중환자 병동에 들어가야 돼요. 산소호흡기 껴야 돼요.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스스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찾아낼 때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재미없을수록 응답받는 사람은 확실히 받아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체험이 없는 것 같은데, 재미없는 목사님 밑에서 은혜 받는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미없게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농담이고 여러분, 막 웃겨줘야 되고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야 되고, 그건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발견, 자기 인정, 자기 부인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아, 나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다. 그게 발견하고요, 인정하고요, 그걸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울고 툭하면 토라지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진짜 상한 걸 때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는데 꺾어야 할 건 있겠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두고 뭐가 다 끝났냐?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꺾어버리더라고. 말씀도 듣기 싫고 뭘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그러고, 뭐 말씀 보기도 싫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 이게 나구나. 꺾어버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더라고. 이야, 이게 제자지. 전요 요런 제자만 키울 겁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꺾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평상시에 되어지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올수록 진짜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위기 시대입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과 말씀이 필요해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만 세워지면요,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제대로 일어서면 인천 전 지역, 수도권 전 지역 흑암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 한근숙 권사님만 제대로 서면 일산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타 지역에 수원 또 기흥, 용인, 우리 광명에서도 오고 저분들만 제대로 서면 그 지역의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만 제대로 서면 수도권 전 지역의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알고 말씀 앞에 나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올바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저주, 지옥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올바른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었다면 올바른 집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 애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택하심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8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이 혼미한 심령은 뭐냐면요, 불순종하고 불신앙에서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보지 못할 눈과, 그 말은 뭔가 눈은 있는데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귀가 있는데 기능을 상실한 거죠. 여러분, 세 가지를 합쳐보세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이에요. 눈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못 보고 못 듣는 거,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 밥상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올무는 뭡니까? 짐승에게 쓰는 거잖아요. 덫, 거치는 것, 이 전부 뭡니까? 걸림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역을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게 짐승 수준이라, 살아있는 게 지옥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실패 속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짐승 수준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볼 거는 현장에 아직도 비참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서 숨은 쉬는데 짐승 수준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바른 집중 중에 이런 모든 부분들의 갱신이 필요하겠죠.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직 예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갱신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이것저것 붙이지 마시고 오직 복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뭔가 시간을 못 지켰는데 시간을 지키는 것도 갱신일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멈추는 것도 갱신일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갱신은 뭐냐면 오직 복음이에요. 이 오직 복음이 되는 사람은요, 청소하는 일을 해도요, 그 청소하는 일로 성공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 하는 사람은요, 굳은 일, 힘든 일을 해도요, 그 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복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집중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를 원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달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달라는 기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달라기 이전에 그걸 왜 달라고 하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가 내가 어떤 걸 문제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문제로 보는 거 있죠? 진짜 문제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99% 문제 아닐 겁니다. 문제는요, 흘러가게 내려버려 두면 돼요. 진짜 문제는요,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 천장에서 비가 샌다고 칩시다. 근데 그 새는 비를요, 안에서 막는다고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막았어요. 근데 물은 계속 새요. 천장은 안에서는 안 새는 것 같은데 물은 계속 새요.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물이 고였다가 한 번에 터지면 대공사가 되어져요. 물은요,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그 문제가 흘러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4가지 질문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은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진짜 문제가 보인다면 거기에 답을 주실 것이며, 거기에 증거를 얻게 하셔서 그 문제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와,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족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가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방해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넘어져도 실족해도 실패해도 뭔가 잘 돼도 거기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증거할 도구가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복음 위에 올바른 집중, 올바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시대적인 RUTC 운동을 맡기십니다. 반드시 그러셨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한 자에게 시대적인 RUTC 운동을 맡기셨고, 그 RUTC 운동을 위하여 숨겨두신 모든 사람, 모든 경제,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응답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와 교훈이 나와요. 여러분 집중하고 나의 것으로 한번 붙잡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광야, 지금도 살고 있는 광야, 저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세밀한 부분에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점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와도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광야 생활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의 큰 그 언약과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실패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집중,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운동, 시대적인 RUTC 운동에 주역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야 생활의 교훈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민이 될 때 하나님 네 가지 질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복음에 이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집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시대적 RUTC 운동을 맡기신다 하셨사오니 광야 생활의 교훈 가지고 RUTC 운동에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업과 후대를 책임지는 하나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